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님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명한 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남이 곧 떠나서 20달란트와 금 6,000개하고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이 그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하나님이냐? 그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남을 고치려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를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누워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의 선조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려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의 앞에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처음 당신 중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처음에 내 노새 두 머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것은 종이 좋은 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여호와께 다른 신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아멘.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지하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처음에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토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곳을 집으니라.
오늘은 성경 강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네. 한번 했던 말씀인데 좀 더 은혜를 담아서 한 번 더 강의하도록 하게 되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보게 되면 잘 되는 식당에 가면요, 뭐가 잘 되는 식당에 가면은 무언가 특별함이 있어요.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사업장, 잘 되는 가정에 가면은 무언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누군가 몰래 희생하고 있다. 주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잘 되는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순간 식당은 문 닫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잘 되는 교회 갔는데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회는 문 닫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가정에도 내가 네 아빠인데 이때부터 아빠의 권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남몰래 희생하고 있음이 참 중요한데요. 이 희생을 왜 할까요? 이분들은 왜, 주인은 왜 희생할까요? 희생해야지만 왜 잘 되어질까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식당에 가보면 잘 되는 이유는 누군가 희생하고 있는데 이게 뭐하다? 드러나지 않을 때 잘 되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이게 좋은 식당, 좋은 교회예요.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을 때 오늘 결론은 한 문장인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은혜를 공로로 바꾸지 마라. 제 평생 모토와 같은 문장인데요. 은혜를 공로로 바꾸지 마라. 할렐루야. 기독 신앙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요 법칙이니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공로로 여기는 순간 이게 저주가 돼요. 저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공로로 가려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 잘 아시겠죠? 나아만 직책이 뭐예요? 장군이에요. 존경받고 총망받고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입니다. 장군이 아람왕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장군이 무슨 환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자, 봐보세요. 세상으로 볼 때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장군이요, 승리자요, 존경받는 자요, 완벽해요. 퍼펙트해 보여. 근데 그가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장군에게 계집종 하나가 있어요. 이 계집종은
적국 이스라엘 지배국의 여종이었습니다. 해보세요. 적군 적장이 아파요. 그러면 계집종은 고소해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고소해야 되는데 계집종이 뭐예요?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자, 적국의 장군이 병 걸린 걸 알고 자신이 알고 있는 누굴 소개해줘요?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말이 됩니까? 적국의 적장은 죽어야 마땅한데 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죽게 하지 않고 뭐 하려고? 살리려고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누가요? 계집 여종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가죠. 누구한테 가요? 엘리사한테 갑니다. 엘리사가 마중 나와서 엎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중도 안 나오고 한마디 어디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적국의 지배국의 장군이에요. 한낱 선지자가 배영도 하지 않고 요단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갈 때 누가 말려요? 종들이 만류합니다. 그래서 7번 씻습니다.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피부가 하얗게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지자의 엘리사의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었어요?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누가 순종했어요? 나아만이 순종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제 말을 잘 들으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신가 봐요. 제 말을 잘 들으면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말 잘 들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은 조금 아니에요. 자, 7번 나아만이 있어서 나아만의 믿음이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신 분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이거 자꾸 잊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신 분도, 우리를 낫게 하신 분도, 살게 하신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뭐 사업장을 오픈했어요. 오늘 사업장 오픈한 데가 어디예요? 이쁘다 해요. 누구? 송창희 지사님 저희 어머님이신데 이쁘다 해요를 누가 졌을까요? 이름을 제가 졌습니다. 아들이 딱 공도스럽게 세련되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이쁘다 해요. 근데 딱 이쁘다 해요를 연지 한 일주일 됐는데요. 일주일 된 만 소문이 쫙 퍼졌을까 안 퍼졌을까요? 띄워주세요. 원장님이 이쁜 게 아니라 소문이 쫙 났어요. 어머니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오는 사람마다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야. 소문이 쫙 났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딱 오픈했는데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언젠가. 들어가서 용실 안 돼. 누구 탓이에요? 지 탓이다. 안 되면 지 탓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을. 나만 장군이 7번 몸 씻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개업 감사 예배는 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폐업은 뭐예요?
망한 줄 알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7번 안 씻어도 낫게 하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7번 안 들어가도요, 낫게 하세요. 우리 자꾸만 나아만 장면 보면서 나아만이 7번 참고 버텼기 때문에 나았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나아만이 계속 나아만이 고백하잖아요. 모든 신 중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나아만 장군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굴 향한 이방인들도 내가 택하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이 잘났어도 아니고 좋았어도 아니고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나를 하나님 그냥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그리고 사랑하신대요. 나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든 간에 신이 인간과 함께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차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나만 그냥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집종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종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엘리사를 움직이셔서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성경의 구속사가 다 똑같아요. 성경은 늘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찾아주셨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집종의 마음도 종들의 마음도 엘리사의 마음도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뭔가 계집종이 미워했거나 삐끗했거나 종들이 마음을 닫았거나 하나를 삐끗했다면 나아만 장군은 낫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인생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믿으세요? 믿는 자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가다가 좀 휘청휘청 거려도 하나님 끝까지 믿고 가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여긴 자가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고마워서 뭘 드려요? 예물, 물질을 드려요. 근데 엘리사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거절했다. 거절. 근데 엘리사가 상황이 어떠냐? 6장 가면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엘리사 선지학교에 생도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신학교와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잘 보세요. 신학교 기숙사에서 돈이 없는데 돈이 얼른 들어와야 돼요. 나아만이 뭐예요? 돈을 준대요.
이 돈으로 지으면 기가 막혀요. 그냥 대박이에요. 나만이 돈 준대잖아요. 이 돈 가지고 뭐예요? 신학교 짓고 기숙사 지으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니 원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나만이 준 돈을 줬다. 뭐라 그래요? 나만이 뭐예요? 내가 지었다라고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반드시. 나은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다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인생이 나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돈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교의 생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짓겠다. 우리가 짓겠다. 우리 힘으로 내가 짓겠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도끼질해서 짓겠다. 도끼가 없어요. 도끼를 어디서 빌려요? 도끼를 쇠도끼를 빌려옵니다. 빌려오는 열정까지 보여줘요. 도끼로 도끼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없이 잘 되잖아요? 진짜 조심할 때입니다. 조심할 때. 생도들이 도끼질을 열심히 해서 진야 학교와 기숙사 지어가요. 멋있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끼 나를 어디로 빠지게 해요? 연못에 빠뜨려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가 아니라 쇠도끼를 빠뜨려요. 도끼 나를 빠뜨려요. 이상하고 웃긴 일이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도끼에 빠졌어요. 그때 생도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 도끼를 뭐 했는데? 빌려왔는데 여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한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인지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문제 생기면 다들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까움, 내 삶에 대한 고민밖에 생각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인지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께 개입하지 않는다고요. 나만 장군이 이렇게 구원받게 된 과정 모습을 봤을 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예표하여 보이는 장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번민에 찰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짐을 지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 당시에도 도끼가 빠졌어요. 근데 도끼를 빌려왔는데 큰일 났다.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도끼 찾게 하세요? 연못에 이제 들어가서 건져와라. 건져온 자에게 도끼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건져오면 또 누구예요? 이 도끼는 내가 했은 대로 또 내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끼를 어떻게 찾게 하세요? 엘리사가 나무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더라.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저는 인간의 공로를 싹 없애버리십니다. 쇠도끼가 어떻게 떠올릅니까? 떠올릴 수 없는 거예요. 마이크가 떠올랐더라. 도끼가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공로도 다 차단하십니다. 다 차단하세요.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5년간 여기 오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5천만 원 헌금하신 분, 1억 원 헌금하신 분 공로를 다 적어놨다면, 공로를 다 우리가 드러냈다면 역사는 멈췄을 것이. 은혜로 여기시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제발 은혜를 공로로 바꿔먹지 마세요. 정말로 안타까운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자꾸만 자기가 한 줄 알아. 자기가. 그래서 대형교회 문제가 뭐예요? 내가 이뤘다 했기 때문에 누가 해줘요? 세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다 좋으신 목사님들입니다. 순간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를 공로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저는 제 은혜를 많이 얘기하는 교회 목사님 한 명인데,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문 위에 써있는 글귀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은 푹 찌르면 은혜가 나와야 돼요. 쳐도 은혜가 나와야 돼요. 잘 돼도 은혜요, 안 돼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나갈 때는 뭐가 보여요? 오직 예수가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 붙잡는 것이 신앙 아니냐고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교인들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것은 뭔지 은혜를 내 공로로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보면 여기에 글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판 밑에 글귀를 하나 넣을 생각인데, 그 글귀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제가 앞으로 두드림교회가 가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그분이 당신을 택했다면, 그 은혜가 덮친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매인자로서 복된 인생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저항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은혜가 확 덮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덮쳐 은혜에 매여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매여 있는 그 인생이 답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 인생이 가장 자유롭고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끼를 빌렸어요. 도끼질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지었다고, 내가 벤 거라고, 내가 힘을 준 거라고 했을 때 도끼를 하나님께서 멀리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는, 성경에 늘 고백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역사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없이 뭔가 잘 되고 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백되는 하루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고민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그렇게 합시다. 은혜를 공로로 바꾸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게 되면은 내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뭔가 인정받고 싶어요. 특징인데, 오늘도 각자 같은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쓰레기 줍는 자, 물 떠오는 자, 찬양하는 자, 꽃을 도는 자, 악기 치는 다 있는데, 거기서 공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만큼 내가 잘해줬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게 내 공로예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다. 두 목사도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한 교인에게 이만큼 잘해줬는데 전력하고 배신하고 할 때는 저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 그래서 거울을 보게 하세요. 영적 거울을 딱 보게 되면요, 내 인상이 얼굴이 완전 사탄이에요. 완전 은혜가 하나도 없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진짜로 축복한다면 뭘 요구하지 마세요. 바라지 마시라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뭐 바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뭔가 바라기 시작할 때부터 내 공로가 작동이 되면서 내 얼굴이 완전 바뀌어지게 돼요. 바뀌어지게 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팻말이 우리 귀에 딱 있는데 참 좋은 팻말이죠. 내 공로만 의지한 자들은 절대 남의 기도할 수 없어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누군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냥 받은 은혜거든요. 그냥 주시는 은혜거든요. 누군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께서 내 공로를 드러내고 있는가? 누군가 싫어진다, 미워진다, 내 공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너는 왜 못 해주느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그냥 축복하는 게 부모의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물동이 여러분께 잘못해 되시고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받고 살고 있어요. 그 은혜를 공로로 바꾸지 마시고 은혜를 여기면서 하루를 감사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진실을 고민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내 것을 막 요구하지 마세요. 내 공로를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의 은혜를 세어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적셔져 오늘도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 고면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놀라운 이 명제 앞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느 하나가 어긋났다면 나만 자국이 심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한 우리를 섭리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것 삶의 섭리를 담으세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덮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저에게 깨닫는 말씀들이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성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해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우리 목사님 교만치 않게 했으라고 새해마다 기도했는데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경고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받지 않은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요. 그 은혜를 부디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지 않기를, 공로로 가리우지 않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 시간 찬양하고 싶은데요.